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난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것이 위이건 악인이건 간에 나랑은 좀 상관없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같이 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걔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민족의 시초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윗같이 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친구는 다윗이고요. 바울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려고 얘기하면 우리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우리는 어떤 위인, 성인, 성분 같은 사람들, 그쵸? 우리는 왕도 아니고 민족의 시조도 아니고 성경의 저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삶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다고 얘기할 때 크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꼭 반대도 등장해요. 여러분들 가인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거기서 엄청난 느낌을 갖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뭐 동생을 죽이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론유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또 같은 느낌을 갖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성경에 기록된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인과 악인들을 얘기할 때 그것들이 나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엄청난 악인이나 엄청난 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평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게 뭐죠? 그냥 좀 편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굳이 얘를 딱 잘라서 선인과 악인으로 나눈다면 얘는 선 쪽이에요, 악 쪽이에요? 선 쪽이에요. 근데 얘를 딱 선인이라고 하기엔 애가 약간 예, 그쵸? 얘를 그렇다고 악인이라고 하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고. 그냥 보면 여기에 선인과 악인의 선이 있다면 보통 아브라함이 선인, 가인이 악인이라고 할 때 이 친구는 어디 있어요? 요 정도에 있는 사람이죠.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얘가 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 아마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누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딱 잘라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지. 나는 뭐 가인 라인이고 나는 하와 라인이고 난 지옥 쪽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난 그래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 왠지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편이고 그렇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편이지만 딱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죄송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저 한가운데 가면 다윗과 바울 같은 사람들이 기뻐 뛰놀며 가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함께하고 설명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따라가면 난 뒤에서 그냥 발 툭툭 하면서 슬슬 따라가는 정도. 그래서 여기 소속이 안 된 건 아니고 라는 정도로 우리 위치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반가우시겠어요? 아마샤입니다. 예? 선하긴 했는데 딱 선했다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선. 우리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를 하기 전에 특별한과 평범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죠. 특별한과 평범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얘기하실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은 한 3-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별함의 첫 번째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회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에 특별한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차인표 같이 벼락스타가 됐던가. 너무 옛날 사람이겠다. 언제야? 그 겨울내 같은 애가? 나한테 벼락스타 아시는 사람이네? 현기인 정도는 해줄 거야. 하여튼 벼락스타가 됐든가. 그쵸? 태어나기를 재벌가에서 태어났든가. 로또에 당첨됐든가.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류를 탄 정치인이라든가. 그쵸? 이 사람은 되게 운을 타고 나서 시류를 타고 나서 때를 잘 만나서 사실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특별한 기회가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싸이가 사실 이렇게까지 되려면 운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류를 잘 태어나신 거죠. 그쵸? 한 20년 전에 태어나시면 이렇게까지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여튼 때가 잘 맞은 경우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쟤는 좋겠다. 저런 특별한 기회, 찬스를 얻다니. 나한테는 그런 찬스가 안 왔는데.
두 번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되게 특별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작은 능력, 작다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좀 사소한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생활의 달인입니다. 그렇죠? 생활의 달인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휙휙 해서 딱 하면 무슨 그릇이 딱 만들어져 있고 이따만한 짐들을 막 머리에 5개, 6개 지고 이렇게 막 지나가시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느껴요? 특별하다고 느끼죠? 뭐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조금 더는 뭐 박태환이나 김연아 같은 스포츠스타라든가 그렇죠? 조금 사소하게는 여러분 직장에서 보여주는 쟤는 왜 저런 일들을 되게 잘하지? 업무력, 창의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탁월하고 사람들에 대한 대인관계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뭔가 센스 있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퍼스널리티에 관련된 능력이라든가 업무력에 관련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잡스처럼 특별하게 아주 창의력이 뛰어나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뷰를 가졌을까라는 어떤 그런 관점의 능력이라든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두 가지가 합쳐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능력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사실 능력 없는 기회는 벼락 한때를 지나가지 곧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 없는 능력도 세상에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능력에 맞춰진 기회가 찾아온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상을 갖게 된 사람.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능력을 꾸준히 준비해 놔서 그 능력이 이미 개발되어 있었고 그 개발된 능력을 갖고 있다가 때에 맞는 기회를 얻어서 어떤 위치에 딱 이르는 사람, 어떤 위치에 딱 이르는 사람, 그리고 그 위상이 유지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특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특별함이라는 뜻으로 특별함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특별함이라는 용어로 인생을 정의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별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이 부럽고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유의 인생 정의를 갖게 되냐면 인생은 어떤 거예요? 인생은 나 혼자 누가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칼을 갈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내 인생에 한 번의 기회,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칼을 갈고 기다리다가 내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칼로 우뚝 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수동적인 사람들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거고 인생에 대해서 능동적인 사람들은 기회가 올 것을 믿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거고 하지만 기볼튼들은 뭐예요? 능력, 기회, 위상, 특별함 이러한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과 인간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평범하다고 느껴지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렇습니까? 예, 아브라함 이랬습니다. 아브라함 능력 있었고요. 기회가 와서 위상을 차지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있었고요. 기회가 와서 위상을 차지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 특별함의 측면이 있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회적 특별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는 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민사회에서 부족장 중에 하나로 살다가 평생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상적으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민족의 조상으로 보고 믿음의 조상을 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여튼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다 특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능력이 탁월하십니까? 기회를 얻으셨나요? 그래서 위상을 쟁취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평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쓰는 특별함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특별함에는 다른 측면의 용어가 있습니다. 특별함을 보는 네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사실 1, 2, 3이 원 세트로 가면 플러스 1이 아니라 아예 다른 라인에서 있는 특별함의 또 다른 기준, 또 다른 건 뭐냐면 기준의 특별함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 특별한 사람. 제일 쉽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의 특별함은 생활의 단위를 표현한다면 기준의 특별함은 화성인 바이러스를 표현합니다. 기준이 특별한 사람. 저는 고추냉이와 함께해요. 그래서 막 모든 거에 고추냉이를 넣고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막 밥에다도 비벼먹고 국수에다도 비벼먹고 아이스크림에도 비벼먹는 사람들 오! 막 이러는데 아이스크림에 비벼먹고 막 맛있다고 얘기하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특별하다 진짜. 무슨 특별함이에요? 기준에 다른 특별함이죠. 화성인 같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식의 기준을 특별하면 그 기준이 뭘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화성인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얘는 화성인성, 다른 편으로 일반 사람들이 안 쓰는 기준을 쓴다라는 표현에서 독특하기만 하다라는 측면에서 쓰는 기준이 화성인 바이러스 같은 데서 얘기하는 기준의 특별함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이러면 안 돼, 세상은 저래야지, 저런 세상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혁명가적 특별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혁명가적 특별함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자적 특별함이 있죠.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자적 특별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함은 어떤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성자가 능력을 준비해서 기회를 얻어서 위상을 쟁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혁명가 같고 능력을 준비해서 기회를 얻어서 위상을 쟁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특별함,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함,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특별함,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찬양 속에서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 그 특별함은 능력과 기회와 위상의 사회적 특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가치적 특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치적 특별함.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희소성을 생각합니다. 유니크함. 그래서 사회적 특별함을 쟁취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간, 유니크한 인간, 희소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치가 있다는 건 뭡니까? 가치. 가치라는 것은 가치 체계를 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관.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기준을 인생에서 설정하고 그 기준을 인생에서 유지하고 그 기준을 인생에서 쟁취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할 때 그 가치를 얘기하는 가치 있는, 오케이? 사회적 특별함이 아니라 가치적 특별함을 가진 사람, 그것을 기독교적 특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성경의 인물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인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동생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럴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썼던 가치, 완료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적으로 인생에 대응하는, 가인이 썼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썼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썼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그들처럼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회적 위상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범과 특별에 대해서 이 가치 개념에서는 새로운 용어 정리해야 됩니다. 평범하다는 용어는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땐 평범하다는 용어는 어떤 용어예요? 중간은 간다라는 용어예요. 안정적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나지는 않지만 웬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런 기준을 갖고 가치적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평범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웬만하다는 뜻이에요?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중간은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기준과 저런 기준을 섞어 쓴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중간한 사람이라고 뜻은, 중간은 간다는 뜻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은,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이런 기준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저런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아요. 혼란스럽습니다. 일괄성이 없고요. 통일성이 떨어지고요. 자기 내적 충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 소모가 발생하는 상태, 이런 것들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은 더 갔으니까 천국은 갈 건데 위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샤는 평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평범함이라는 것은 가치적 평범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적 평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일괄되게 삶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기준을 섞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사람 워낙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 사람 잘 모르죠?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딴 사람이 잘 몰라요. 성경에서 그래도 한 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 분량 꽤 많지 않습니까? 28장 전체, 25장인가요? 25장 전체가 아마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죠. 조금 기도할 수 있지만 초등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아마샤는 불안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냐면 왜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가 암살되고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왕을 너무 휘두르다가 암살되고 자기가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더 불안했어요. 왜? 그 아버지들은 다 당하고 자기 할머니 레벨에서 여왕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쫓아내고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위 승계가 안 이루어진 적이 굉장히 오래된, 이미 100여 년이 된 그런 사이에서 왕이 된 겁니다. 내 전대왕은 이상한 할머니였어요.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었습니다. 내 전의 왕은 어릴 때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 할머니를 쫓아내고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이 노년에 조금 변질되고 사람들이 이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를 왕좌에 갖다 앉혔어요. 이게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안하게 시작한 다음에 아마샤가 되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뭘 해요?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건 기준을 지켰다는 거. 무슨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원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을 잡으면요 3족을 멸하는 거예요. 9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쵸? 왜요? 그 당시에는 원수갚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명예살인 개념들도 있는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죽었는데 아들은 형제는 친척은 어떻게 해요?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하겠죠. 반체제 인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봐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예로 삼든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정신은 뭐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는다가 성경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사람만 처결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처결하고 나머지는 살려줬습니다. 하나님 기준을 지켰어요. 아마샤 독특하죠? 되게 불안한 중에 왕이 되는데 하나님 기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얼마 뒤에 에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유다보다 항상 약한 나라였어요. 제후국가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힘을 좀 얻으면 유다 밑에서 제후국가가 되고 유다가 좀 더 쇠락하면 자기가 독립하고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는 그게 에돔이었어요. 얄밉게 굴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돔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에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유다의 국세가 분명히 되게 쇠락했다는 얘기죠. 에돔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유다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유다를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을 내려요. 무슨 뜻이에요? 자국 군사로 자국을 지킬 수 없는 정도의 쇠락한 나라라는 거죠. 연약해져 있다는 거죠. 국군이 많이 쇠했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 난리가 계속 났으니 나라가 멀쩡하겠어요. 그렇게 10만의 용병을 불려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고 있을 그때 이때 아마샤의 두 번째 잘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군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때요 아마샤가요 10만 군사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 한 분이 10만 명의 군사보다 더 크다, 세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페이를 한 이유였어요. 반품이 안 돼요. 돌려보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요. 돈도 다 줬어요. 10만 명에 대해서. 근데 아마샤가 돈과 그 군사를 포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전투에서 승전합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습니다. 승전하자마자 아마샤가 하는 행동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승전하고 난 다음에 아마샤가 에돔에 있는 신상을 가져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죠. 에돔에 있는 에돔 신의 신상을 갖고 와서 자기를 걸어서 섬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장면이 나오겠죠. 아마샤를 이해해 봅시다. 왜 얘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공했는데 불구하고 에돔 신상을 가져왔을까요? 이건 그 당시에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뭘 가져가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죠. 그렇죠? 왜 그래요? 너희가 믿는 신이 우리를 도와 라는 계명을 전수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일단 우리를 도와. 무슨 뜻이에요? 아마샤가 얘네들의 주신을 데려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에돔은 이 신을 섬기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교적 권세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속국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시 일반적으로 쓰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독하게 하면 내가 이긴 다음에 얘를 아래로 깔려고 하면 걔 왕을 잡아다가 환관으로 삼는다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치욕인 거죠. 그렇죠? 아래로 까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갔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보다 에돔의 신이 더 강하십니다.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던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떤?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딱 어깨에 가오를 줄 수 있는. 이제 니는 다 내 아래야. 라고 딱 까는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아마샤에게 찾아와요. 왕이 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아마샤가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너를 왕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해요. 조금 전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들었던 사람이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뭔가 충고하고 싶으면 직분을 받고 보직을 받고 개통을 밟아서 하고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에돔에 승리한 거에 너무 자신감이 붙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나는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붙었다가 왕창 깨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한번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암살당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우리의 죽음으로 맞아요. 두 가지 포인트를 접근합시다. 첫 번째, 왜 이 아마샤는 평범한 사람일까요? 인생의 굴곡이 장난 아닌데, 그쵸? 왜 아마샤는 평범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까 하나님이 평범하시다고 얘기하는 건 가치적 평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평범하다라고 할 때 의미는 뭐냐면요. 평범한 가치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간단합니다. 평범한 가치적 사람은 뭐냐면요. 몇 번의 바른 선택과 여러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형성되는 사람을 가치적으로 평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가치적으로 평범하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가치적인 의미에서 평범하다고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몇 번의 제대로 된 선택과 그리고 여러 번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샤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보겠다고 선택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기준을 선택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쵸?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겸손함으로 반응했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인생의 승리라는 정점도 맛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의 반대로 승리했을 때 그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잘못된 선택들을 또 해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샤 인생에 대한 총평은 뭐예요? 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바른 선택 몇 번과 잘못된 선택 여러 번으로 자기 인생을 구성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고시 준비와 같은 거 열심히 하세요. 취업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뭐 슬슬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오늘을 유지해주는 건 뭡니까? 예전에 했던 바른 선택 한 번, 열심히 뭔가 했던,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대충대충한 선택 여러 번, 그것이 섞여서 오늘 어정쩡한 평범한 삶을 만드는 거죠. 그쵸? 어릴 때, 대학 때는 뭔가 가치적이고 신앙적이고 의미 있어 보려고 내가 철학책도 보고, 무슨 개념책도 보고, 대안적인 세상을 꿈꾸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탐독하고 기준을 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사회에 들어갔더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고 쓰는 생활대로 생활하고 그렇게 쭉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얘기해보면 상식도 있고 개념도 있는데 그래도 대충 세상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평범한 애가 되죠. 어릴 때 그런 선택, 좋은 선택이 없었다면 얘는 지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세속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세상 사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그나마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에 완전 타협했기 때문에 그냥저냥. 어릴 때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는 사는.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게 딱 진짜 여러분들 평범한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 평범합니까? 평범한 선택들을 해서요? 아니죠. 한 3, 4년 전, 2, 3년 전에 열심히 했던 시즌이 있어요. 다른 선택들을 하고 열정을 하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레벨을 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레벨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별로 이상한 선택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죠. 대충 현실에 타협하고 바쁨에 취하고 내가 좋은 것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투데이는 어떻게 나와요? 평범하게 나오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주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전체로 내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거나 뭐 인생이 변화되거나 새롭진 않은 그 어정쩡한 상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평범한 선택을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좋은 선택 한두 번에 잘못된 사람이 여러 번에 혼합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혼란스러운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가치적으로. 아마샤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 제대로 몇 번 선택해서 큰 그림에서는 업이 됐지만 그 다음에 진짜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땐 엉뚱한 선택들을 해서 결국 전반적으로는 그저 그런. 두 번째, 그럼 아마샤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반전이지 않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제대로 된 가치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대단한 게 아닙니까? 아마샤가 율법을 세웠다는 건 그가 의를 믿었다는 거고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신뢰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10만 명 보내버릴 수 있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가족들이고 나중에 언제 나를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살려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였어요. 아마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샤는요, 거기서 딱 어떻게 돼요? 계기가 생기니까 확 퍼져요. 아마샤의 특징이 뭡니까? 아마샤의 핵심이. 아마샤는요, 인생에서 가치적인 특별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특별함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적인 특별함이 아니라 사회적 특별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족할 때는 어때요? 저희가 연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나약할 때 하나님이라는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붙잡죠. 그렇죠? 아마샤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자기의 뭐였어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군대가 없단 말이에요. 왕권이 탁월하지 않아요. 나라가 부강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쵸? 그게 오라이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었어요. 근데 기회가 찾아왔네요. 무슨 기회예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는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쵸? 내가 이 능력을 갖고 이 기회를 맞이해서 내가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다, 와, 아마샤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다. 아마샤의 나라는 이제 함부로 침공에 들어갈 수 없다. 저 사람이 전쟁에 승리했더니 저 사람의 왕권, 저 사람의 권위, 저 사람의 장력이 탁월해졌다.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위상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사회적 특별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가치적 특별함은 자기의 필요가 없어요. 왜? 가치적 특별함은 자기에게 단지 도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내 능력으로 삼았어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내 능력일 필요는 없는 거죠. 왜요? 더 큰 능력들이 이미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평범한 가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치적으로 평범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특별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평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다들 그래요. 뭔가 내 인생에 내가 능력이 준비돼서 인생의 기회를 맞이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봐주는 어느 위치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행세하기와 실망하기. 행세하기는 뭐예요? 거기 딱 가잖아요? 그럼 간증 엄청 합니다. 난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인생의 원리에서 깨달았고 인생 후배들에게 해줄 얘기가 많고, 야, 너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돼, 너 청년시절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야, 너 세상이 이래야 되는 거야, 저래야 되는 거야, 저래야 되는 거야. 날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좋은 거예요. 내 성공. 행세하기. 아마샤처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어제까지 와서 얘기하던 사람에게 내가 너를 왕의 참모로 세운 적이 있는데 네가 어디다 대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가서 내가 임명하면 그때 말을 하든가 말든가 해라. 그리고 자기가 왕인 것 같은 거지. 이제까지는 불안한 왕이었는데. 응?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도 정복하겠다. 내가 에돔도 잡았는데 이스라엘 못 잡겠네. 왕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응? 좋은 거죠. 그게. 행세하기. 작은 성공이 엄청 만끽합니다. 절망하기. 그게 없을 때 자기 인생이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난 별다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인생 기회도 안 오고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얻는 것 같아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것 같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샤의 특징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특징이죠. 가치적인 특별함을 추구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특별함을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갖게 되는 결론을 아마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마음으로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로 우리 자신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보는 기본 관점은 어떻게 되세요?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자기계발서나 어떤 사회적 명사들의 이야기나 힐링 캠프 같은 것들이나 어떤 또 무슨 특강쇼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특강쇼들이나 다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 준비를 해라. 기회는 온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 준비를 해라. 기회는 온다. 칼을 갈아라. 기회는 온다. 나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칼을 갈아서 결국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너 진짜 세상을 원망하느냐? 그러지 마라.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냐? 독서를 퍼부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지금 준비할 때다. 난 이렇게 준비했다. 내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에 두 가지 한계. 첫 번째,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뻥이에요. 기회가 온 애들만 거기 서 있는 거잖아. 오늘도 힐링 캠프에 나가지 못하고 대학로에서 15년째 연기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다른 직업장으로 넘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연극계에 있으면 다 나중에 슈퍼스타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칼을 갈아서 자기가 슈퍼스타 돼서 했던 기회가 왔더라고 얘기합니까? 명사 특강쇼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다들 뭐 너무 존경하시고 요즘에 그분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안철수 선생님, 이제 대표님 뭐지? 안철수 선생님이나 또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그래요? 기회가 옵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가끔 그 얘기해요. 인생에 3번 정도 기회가 와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3번 정도 기회가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기회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기회가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잡기 어렵게 멀리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잡아도 가까이서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능력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능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래를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래를 못해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 200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럼 책을 몇 권 읽으셨어요? 어떤 책을 읽을까요? 그거 읽는다고 안 돼요. 그럼 한 500권 드립다 읽으면 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네? 타고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상당 부분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주호 키 엄청 크고 잘생겨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미백하고 깎고 이거 양악하고 이런다고 저렇게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능력이 있고요. 다른 크기로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각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능력인데 네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 자꾸 해서 자꾸 우리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물론 그건 있죠. 다른 크기에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건 개발을 해놨느냐고 물어볼 수는 있죠. 하지만요, 사람은요, 다른 크기에 다른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요. 그리고요, 각자의 평등하지 않은 기회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회적 특별함은요, 소수만 갖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회적 특별함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사과인데 쟤는 열심히 해서 먹은 거고 넌 열심히 해서 먹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방석 자체가 5개밖에 없고 뛰는 사람은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5명만 앉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옛날엔 여러분 정도 하면 대기업 갔어요. 80년대. 여러분들 영어 하면 오우 막 이러고 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부장님, 과장님 그분들이요 다 영어 잘 못해요. 훨씬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학교도 더 안 좋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적 특별함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요. 사회적 특별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함이라고 생각하는 한 전체 틀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함이라고 생각하고 You are special, 조금씩 완성돼가는 하나님의 완전하게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 내용은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죠. 내가 그렇게 사회적 특별함을 쟁취한 인생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도우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결론은 아무리 잘 돼도 아마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 언덕에 서서요 완전히 만족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예요. 왜? 내가 기회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았지, 기회가 왔고 이상을 얻었는데 더 이상 왜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안 그래요? 간증만 하겠죠.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다고. 또 고마운 거 있으니까 또 해달라는 거 있으면 좀 해주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샤의 구도를 깨십시오. 우리의 특별함은 사회적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적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가 특별하고 네가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가치적 특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특별함을 생각할 때 나의 특별함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저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능력도 상당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하지만 가치는 전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책 중에서 성자가 된 청소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좋아했던 책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기독교 서적인데, 기독교적이 생각나야 되는데 뭘까? 얘들아 맞춰봐. 수도사에서 요리하시던 분이 개인적으로 했던 초콜릿 줘야 되나? 이렇게? 상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두 책이 같이 지향하는 바는 뭐죠? 한 사람은 청소하던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음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바꿨습니까? 기준을 바꿨죠.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청소를 할까?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떠한 기준과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내게 주어진 영역은 정말 작은 영역이지만 거기서 뭘 바꿨어요? 거기서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된 거예요? 가치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성자보다, 어떤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보다, 그가 되어진 그의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위상이나 기회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성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자로 부름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해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어느 정도의 피스를 갖고, 한 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고, 10달란트를 받고, 여러분 동등하게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쟤는 10달란트 정도 그냥 한 달란트 줬어요. 이런 젠장. 능력을 똑같이 줘야지. 여러분 10달란트 갖고 할 수 있는 장사와 한 달란트 갖고 할 수 있는 장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의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 의와 기준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평가가 아니라, 내 위상이 아니라 일단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특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평범하십니까? 특별하십니까? 여러분은 평범해지고 싶으십니까? 특별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평범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적인 면에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나중에 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한 그 세상이 되면 그것도 평범해지겠죠. 왜?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선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그 특별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평범하고 가치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특별함을 가르치죠. 내가 만약에 난 설교를 잘해, 난 통찰력도 있어, 통찰력 있다고 여러분들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아. 없어요. 내가 어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통찰력 없어요. 하여튼 난 설교도 잘하고 통찰력도 있고 난 교회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난 진짜 내가 보니까 준비된 목사야. 난 능력이 엄청 많어. 와, 그러니까 내가 갈고 닦았어 막 10몇 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사회적 기회만 한번 까보면 나는 완전 뜰 거야. 이런 목사 맞아요? 내가 이러고 있다면 속으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존경하겠어요? 배신감 느끼겠어요? 내가 막 갈고 닦아서 설교 겁나 교회 막 계속 막 기회만 알아. 기회도 딱 뜨고 이제 되겠다. 혹은 그 반대편으로 난 결국 개척교회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성도는 100명도 안 됩니다. 난 오늘도 18년째 된 차가 멈출까봐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힘내라고 얘한테 자꾸 말을 걸고 네가 3년 내는 죽으면 안 된다고 축복하면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비하하고 인생 뭐 있나? 다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현실에 적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었던 무슨 기회를 갖고 있었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성직이 없어요. 다 같은 레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칼을 갈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해서 그렇지 뭐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상당수는요 아마 그런 기회를 만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특별한 능력들이 있는 부분들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특별한 기회와 능력이 내게 아니죠. 대부분 그냥 주어진 거죠. 랜덤으로. 그렇죠? 그럼 난 특별한 기회와 능력 주어진 부분을 가지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만은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역할이 나예요? 아니죠. 그 역할을 평생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는 청소란 역할을 받았고 누구는 부엌일한 역할을 받은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죠. 나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가치적인 사람은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건 알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그냥 나한테 주셔서 누구한테도 올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런 능력을 또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걸 좀 개발하기만 한 거지. 내가 그 정도의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한때 내 일생도 아니고 내 일생에 그게 내 가장 큰 상장도 아니고 내 인생의 의미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때 내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평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특별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가치적으로 평범한 요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돼요? 가치적으로는 특별한 사람이 돼요. 저 우리가 가치적으로 특별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내가 그 기준이 있어서 이게 맞아 이렇게 해볼 거야. 그렇죠? 이게 맞아. 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와 내가 있는 이 작은 영향이지만 이 영향이 그리스도의 영향이 돼요. 내가 한 명을 목회하건 10명을 목회하건 100명을 목회하건 내가 맞아 교회라는 건 이렇게 돼야 돼.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목사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그걸 해보자 했더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그런 교회가 조금이라도 형성되고 근데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10명만 알아도 돼요. 심지어 그 10명도 몰라. 지가 나 때문에 유명했다는 거. 원래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뭘 느끼는 거예요? 깊은 자존감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거머쥐어요. 그리고 주께 감사드리죠. 이것만 그래요? 여러분 자녀 한 명을 키우십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 하나를 키워도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죠. 삶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죠. 인격이 다듬어 있어야 되죠. 내가 그렇게 얘한테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변화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런 변화된 사람을 봐요. 얘가 근데 지가 큰 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이 기업이건 직장이건 자녀이건 교회이건 청소이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건 주의 심정으로 준비할 때 그것이 그 결과나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이나 그것으로 인한 명성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내 자신의 변화 때문에 내가 자부심과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그것이 가치적인 인간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마 제가 갔어야 됐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 결론으로 갑시다. 한 5분 정도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저 사람들은 위인이시고 저 사람은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사회적 가치로 그와 나를 분리했을 때 사회적 가치로 그와 나를 분리한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특별함을 추구하는 인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아직 젊어서 좀 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와버립니다. 주어지는 게 돼요. 인생에서 주체가 아니에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어지는 데서 사는 사람은요, 방만하게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만들어가죠. 하지만요, 인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줬어, 나한테.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나한테 줬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옷을 안 골랐어요.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시니컬해집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비싼 건데. 주어졌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주어진 대로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미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 능력이, 자기 기회가. 어떻게 해요? 인생을 객체로 생각하는 순간, 함부로 살려요. 그리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그분들은 위인들이고 난 평범한 사람이어서 이게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 뭐예요? 아직도 나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내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몇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회를 안 주셨어. 내가 그때 떨어졌어. 그때 어떻게 됐어. 그때 저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사회적 특별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가치적 특별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80이 되고 90이 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어도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회 가운데 서 있어요. 어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크리스찬이 아니신 모리와 함께한 화해를 너무 옛날 책이지만 거기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내가 뭘 세워요? 환경도 못 바꿔요. 능력도 없어요. 내가 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조차 사줄 때 그 사람이 뭘 세우면 기준을 세우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돼요? 그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들을 살아내죠. 기회가 지나가는 건 없어요. 여기서 내 인생을 내가 가치적 특별함을 보고 살아갈 때 인생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인생에 기회가 여전히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사회적 특별함이 조금 더 와요. 이렇게 하면 사회적 특별함이 옵니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 때 가치적 특별함을 추구하고 살 때보다 사회적 특별함을 추구하고 살 때보다 가치적 특별함을 추구하고 살 때 조금 더 사회적 특별함이 오기도 합니다. 사실. 단순 비교선 여기서는요 무조건 내 A 코스보다 내 B 코스의 사회적 특별함이 더 와요. 안 그러겠어요? 자연스러운 거지. 시대를 잘못 탔으면 안 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와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결론 두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가 맞는지 고민하십시오.
사회적 가치, 사회적 특별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그걸 어떻게 개발시키고 있어야 되고, 이때쯤에 이런 인생의 기회가 올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요, 인생의 진리를 다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프로그램이 거기서 다 빠집니다. 내가 뭘 생각해야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 24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거기서 다 나와요. 안 그래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다. 인류가 어떤 존재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의의가 뭐다. 사랑이 뭐다. 화평이 뭐다. 바른 가치가 뭐다. 세상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구성되고 있으며 현대사의 문제는 무엇이고 네가 쓰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것인데 그 가치관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귀등으로도 안 들립니다. 왜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복잡하게. 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뭐에 대한? 내가 조금 더 대단한 존재,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관심이 없죠.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이 능력을 고취시켜주는 것과 이 기회까지 날 인내하게 하는 것, 내가 그래도 잘 될 거라고 나를 격려해주는 것,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온다는 그 소식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뭐가 맞는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성경부터 파십시오. 내 관심사로 시작하지 마시고 내 능력을 개발하고 내 기회를 맞닥뜨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부터 파세요. 내 인생, 내 자신, 내 목적 말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맨 마지막에 그렇게 쟤는 커서 뭐가니까 엄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게 두 가지 적용입니다. 말씀 진짜 마칩시다. 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족의 조상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윗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바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몇 번의 태장을 맞고 물에 몇 번 빠져 죽을 뻔하고 막 하고 성경을 쓰고 막 안 그럴 거예요. 나도 너도 성경을 쓰지 않을 거야. 국가를 세우지도 않을 거고 민족의 조상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소한 위치에서 굉장히 조그만 일을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유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유명해질 기회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에게도 너에게도 그런 유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 그 순간, 모레 그 순간 계속해서 위대해질 기회는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회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잡으세요. 가치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제 능력으로 저희들의 특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얻어걸린 기회로 여러분들의 특별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저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화성인이 되십시오. 그런 특별함을 가지세요. 그리고요, 이런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위대한 기회를 쟁취한 다윗 같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뀌었던 유일한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초반부인데 그때는요, 위인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소심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길 가던 이름도 없는 레위인도 웬만한 스데반 정도의 수준의 설교를 해내는 느헤미야 시대 레위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엄청나요. 근데 이름을 안 적어놨어. 그냥 돌아다니는 레위냐 그냥. 동네 목사도 이 위대한 시대 영적 지도자 이상의 설교를 하는, 물론 목사는 그 정도 다 하는 거지 이런. 그냥 평범한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시킬 수 있었던 기준들을 가지고 성벽을 세우고 농사를 짓고 11조를 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특별한 가치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심히 바뀐 거예요.
위대한 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간판만 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들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인생의 계획이, 사회적 특별함의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으십니까? 사회적 특별함을 쟁취했다고 해서 인생의 정점을 쓴 것 같으십니까? 사회적 특별함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비극적이십니까? 여러분,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생각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게 기준이 별게 없다는 걸 만나십시오. 내게 가치가 몇 개 없다는 걸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기준을 세우시고 가치를 세우시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와 스페셜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 난 무조건 특별하지, 난 인간이니까 특별해, 하나님께 날 만드셨으니까 특별하지, 이런 거 말고 솔직히 물어보세요. 평범하십니까? 특별하십니까? 내가 나를 평범하다고 느낍니까? 특별하다고 느낍니까? 아니 막 그래 특별하지 이러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가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가치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쓰는 기준 그저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기준, 사회적으로 특별해지고 싶은 그 기준 그저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맞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우길 바랍니다. 좀 내가 배우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가치적으로 특별해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 내 능력이었고,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 내가 가진 기회였고, 내가 부르는 내 이름이 내 능력과 내 기회로 만들어진 내 사회적 위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성공에 대한 기회에 대한 것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스케줄에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되었던 것들, 그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그걸 얻었다고 해서 자만하고 내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며 그 속에서 저희가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소경된 나를 깨우사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위치가 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나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성전 앞에서 청소부가 되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저 요리사로 살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다윗과 전혀 다른 인생의 굴곡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있는 미약함을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출발선에 서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겠사오니 제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말하며 인생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고 그 기준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가치는 살아있는, 그 가치를 가슴에 품어서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진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따라가는 눈을 거두고 하나님을 보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